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도를 데리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 횟수가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에 총 5번 방문하는 걸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회심한 후 3년 후에 이제 개보와 교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방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쭉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30절까지 그 중에 아가보라 하던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게 두 번째 방문입니다. 큰 기근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보내야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고 사울과 바나바를 대표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이 바로 예루살렘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문을 두고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가기를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여기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있었고 이 논쟁이 점점 심각해지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이제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사도와 장로들의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회의를 그곳에서 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세 번째 방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후에, 그리고 다섯 번째 방문은 3차 선교 여행 후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문이 총 이렇게 5번의 행적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때 내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를 기준으로 14년 후인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회심한 후 14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회심하고 3년 후에 게바를 만나고 그 후 14년 후가 이때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이 따라서 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한 내가 14년 후라는 이 기점이 2차 방문인지 3차 방문인지에 나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회의 전이냐 후냐, 또 이것을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로 편지가 쓰여진 것이 예루살렘 공예 회의 전이냐 후냐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견해는 이제 이것이 3차 방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14년 후라는 것은 3차 방문,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그때를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제 의견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3차 방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할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고 많은 변론이 있었죠. 그리고 그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도 한 차례 이야기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또 한 차례 이야기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율법들을 언급해서 알려줘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자. 왜냐하면 이 일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하게 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간에 혐오로 인하여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연합과 하나됨이 우리는 흩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더하여서 우리가 유대인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겠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혐오의 대상이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이제 사도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 우리가 말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각 성에서 이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우리 연합을 위하여서 작은 율법들, 중요한 율법들을 지키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할례는 구원의 필수가 아니다라고 결정이 지금 내려졌고, 그리고 그 일을 각 성마다 우리가 편지를 쓰자라고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검증받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얘기하는 할례에 관한 내용 또한 사도들이 동의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예루살렘 방문이 2차 방문 아니야라는 생각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와 장로들이 오랜 시간 변론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변론한 후에 의견을 하나로 모았어요. 하나로 모아서 그 의견들을 각 교회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경우가 뭐냐라는 거죠.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본부격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된 상황들, 그거 아니야, 우리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겐 복음이 전부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와,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쓴 거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불복하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한번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할례에 대해서 따르는 선택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사도들의 말을 쉽게 무시하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놀랄 만큼의 고집적인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게 되는 거죠. 자신만의 신념과 자신만의 가치관에 빠져서 교회의 질서 다 무시하고 그에게 결정한 사항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깨달은 이치가 가장 옳다라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고집스러운, 너무나도 교만스러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 편지는 3차 방문 전에 써야지, 안 그러면 사람이 너무 악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또 저를 돌아보니까 이 얼마나 놀라울 만큼의 고집스러운 신앙인가라고 생각했던 이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첫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하였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물론 모든 예배에 출석하고 열심히 출석하였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할 거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왕에 신앙생활 할 거면 내가 제대로 해야지, 이게 어중뛰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먹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훈련에 참석하고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자라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도와줬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저의 리더였던 형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청년일 때는 저희 교회 그리고 주변에 G12라는 것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은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12명의 제자를 삼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시 12명의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희 교회 또한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리더들이 소그룹원들을 훈련시키고 같이 먹고 마시며 살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특히나 저희 소그룹을 맡았던 그 리더 형은 더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있었던 남자들, 이 형제들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남자들이 모였는데 그 남자들 또한 아주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 좋아, 이제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어떻게 되었냐면, 정말 매주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매주같이 모여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니까 같이 지지고 볶고를 했던 것이죠. 그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즐겁게 놀고 산도 타고 운동도 하면서 정말 너무나 똘똘 뭉쳤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리더 형이 훈련받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받던 단체에 가서
수련회가 있으면 같이 참석하고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또 계속 참석해서 다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우리는 공동체다 이야기하며 하나됨을 소망하며 우리는 막 죄고백도 막 하면서 막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는데 저희 리더 형이 속해 있던 그 단체가 교회에서 그 교회 그 단체를 주의하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부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 말고 이제 다른 부목사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단체를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저는 거기에 속하였고 또 거기 또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훈련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부목사님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행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단체에 이제 장을 맡고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장로 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 교단 쪽에서 이단 시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의 영적인 신앙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찬란하게 훈련시켜주고 성장시켜준 곳이 바로 그 단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의 기반이 되었던 어떻게 보면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그 장소가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이단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부목사님 얘기하는데 다 그냥 마치 어린 아이들을 물가에 내놓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이야기들을 다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너무 소중했었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할례자에게 할례는 덧없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할례자가 할례를 버린다? 이거는 자신의 모든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한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은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그 다음 스텝인 것입니다. 그럼 방언하지 못하면 믿음의 점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령 집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신 분이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갖고 있던 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들을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 성령의 은사로 막 사람 막 쓰러뜨리는. 근데 한 청년이 저는 쓰러지기 싫어요 하고 막 뒤로 막 도망을 갔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성령의 불 받아라 하고 딱 해도 그 가다가 쓰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저기서 하나의 교훈을 받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억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어때야 되죠? 동일하게 인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격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강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은사를 베푸는 사람에게도 이 강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예언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뤄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사랑해, 그리고 우리는 본질에서는 일치를 하지만 비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열어놓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요,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나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갔죠. 근데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봐도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갔다가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간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갔다. 그 이유는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헬라인 디도에 관한 언급 때문입니다.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은 2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도들과 사서로이 만났을 때 그들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억지로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난카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재촉하다, 강권하다, 강제로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14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 내용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내용이죠. 안디옥 교회에 게바가 베드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교제를 하는 중에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그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할 때 이 억지로 하게 하려느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난카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에난카조를 단어를 3절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억지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물리적인 강요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정서적이나 정신적인 강요나 압박도 일체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사도들이 디도를 향해서 말입니다.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물리적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뉘앙스조차도 띄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는 물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압박,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 봐라, 할례는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디도를 앞장세워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보세요, 디도가 바로 복음의 증거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디도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복음으로만 의롭게 된 자입니다. 이 사람이 곧 복음의 증거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또한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복음 그 자체가 되어야겠죠. 복음으로만 변화되어서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오로지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디도와 같이, 바울이 디도를 앞장세운 것 같이 우리 안에 이런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니야 너 성령 은사 없어, 아니야 너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그가 정말 더 복음으로 살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우리 또한 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가 복음만을 내세우며 복음만을 높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해달라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보리원 아파트 1만 2천 세대의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